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3년 첫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올 한해도 정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도 건강해지고 또 육체도 건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군중심리라는 말이 있어요. 집단이 모여 있을 때 개인의 생각과 달라도 그냥 다수가 하는 선택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맞는 것을 맞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처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물론 제가 이제 이 신앙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또 목사가 된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성적이라고 막 쭈뼛쭈뼛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아닌 것 같죠 지금? 네.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떨려요 지금. 떨리는데 아닌 척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웬만하면 그냥 토를 안 달고 웬만하면 반대하지 않고 그냥 남들 하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왜냐면 괜히 뭐 얘기해서 문제 생기고 뭐 부딪히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과 달라도 그냥 다수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그냥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우우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환호하고 예수님 입상하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같이 환호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게 분노하고 막 죽이라고 했을 때도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군중 심리. 여러분 오늘날 정치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철이 되면 이런 군중 심리를 이용한 방법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역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그 길에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는 두 명의 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중 한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들에게 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먼저 우리 이 두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한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우리가 잘 보이고 구걸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구걸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신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1년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고 어제도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고 있고 내일도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 수십 년이 지나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30년 후에도 구걸할 수밖에 없다면 어떠시겠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내 인생에서
더 좋아질 만한 구석이 단 1도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 막막하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늘 똑같은 거, 가장 불행하죠.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이 바로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병자를 고치신다.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도 고쳐주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소망이 없는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것이 생긴 겁니다. 마침 그러고 있었을 때 드디어 그들에게 인생의 대역전이 벌어질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국어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평범한 날, 일상적인 날보다는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정말 대목, 대박 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국어를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돈을 주셔본 적이 언젠지, 아마 저는 되게 예전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 안 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선행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전을 잘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들면, 그래서 지나가면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시끌시끌한 소리와 함께 수많은 인파가,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대목이고 뭐고 돈이고 뭐고 이제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는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야 그만해라, 쳐라, 이런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상황이 그려지시죠? 자, 사람들이 꾸짖었다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더 크게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무리에 그냥 휩싸여서 예수님도 지나가셨겠죠. 그런데 이들은 말리고 꾸짖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는 체면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체면 차릴 일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데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이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는, 이들에게 다시 올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앞뒤 가리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로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재보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하는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박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절박한데 너무 얌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체면을 차리는 것 때문에 그런가 안동이라 그런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부르짖어야만 되는 기도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냥 형이 남들 알까? 형이 나의 고민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러면서 나의 이 아픔 입원을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는 소리 지르세요. 절박할 때는 부르짖으십시오. 절박할 때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해내세요. 괜찮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중에서 막 울며 불며 부르짖는 분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 왜 저래? 또 시작이야.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라는 마음으로 같이 안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 토로하는 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막 찬양하다가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분들, 또 찬양하다가 막 너무 감격해서 거기서 찬양하다가 막 기도가 막 나오는 분들,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광신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부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 괴로운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울부짖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울고 불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박하고 힘든 일 있으시면 교회 오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혹시 닫혀 있어도 교역자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정말 나 혼자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목양실로 올라오십시오. 엘리베이터 4층 누르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시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네. 목회자가 같이 기도해 준다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잘 네. 오십시오.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소예배실, 뭐 찬양 연습실, 청년부실 아무 데든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음악도 틀어달라고 하시고 잔잔하게 음악도 들어서 기도하시고 어디든 뭐 교육관이고 어디든 가셔서 그냥 울부짖고 막 울며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이제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러면 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뭐 교회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도 많았고요. 기도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기도하러 오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셨어요. 평일날 기도실 보면 늘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평일날도 많은 분들 만났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일날 되면 우리 교육자들 직원 외에는 교회에 별로 안 보이세요. 여러분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세요. 아니면 차 한잔 드시더라도 오시고 운동하시다가 지나가서도 오셔서 교회 오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찬양하시고 뭐 가서 뭐 피아노도 땡땡 거리시고 뭐 드럼도 치시고 뭐 스트레스 푸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막 마음껏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부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시간이 또 있잖아요. 금요 기도 시간에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소리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예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입니다. 저는요 1년에 딱 한 번도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계시는지 도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 소리 지르며 부르짖며 기도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더더욱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봉사보다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TV나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예배 중에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붙들어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절박하게 온통 거기에만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주 이 기회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 사람들처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방해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기도가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 나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고백이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과 여러분과 이제 연말이 돼서 통화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다 뭐 2년 되신 분, 3년 되신 분, 4년 되신 분, 5년, 6년 되신 분, 6년 정도까지 되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정말 20년을 넘게 목회하신 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이게 그냥 막 탄식과 함께 이 감탄과 함께 이 존경하는 마음이 그냥 통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목회를 어떻게 20년을 하셨을까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부목사 때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난도질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산상설교라는 수업을 신대원 시간에 들었는데 아주 학점 주기로 학점 짜기로 유명한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가 뭐였냐면 소논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그 이제 신학적인 연구도 하고 해서 설교문도 만들고 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기성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지 아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고 쉽게 말하면 까라는 거죠. 잘 까면 좋은 점수를 준다라고 해서 제가 누군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름만 되면 딱 아시는 그분. 어디 교회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저기 하여튼 있어요. 그분 설교를 딱 잡아서 열심히 비판했죠. 그랬더니 그 학점 짜기로 유명한 교수님이 A뿔 점수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주변 막 그렇게 막 날카롭게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라고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였더라고요. 뭐가 모르는 소리였냐면 우선 내가 뭔가를 좀 나는 이렇게 좀 잘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한 주 한 주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가도 깨닫게 됐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목사 때 설교를 해봐야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2번? 3번 하면 많이 해요. 그나마 새벽 설교는 좀 하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는 건 한두 번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매주 뭐 여러 번씩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모든 이 젊은 목사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다른 것보다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직장 내 사업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것을 구합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노래하시더라고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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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아까 계속 똑같아요. 다 가사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진짜 엄청나게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아시니까 아시는 대로 해달라는 기도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도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기도예요. 내 기도가 귀찮아서 아시는 대로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명확하죠. 구체적이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일확천금도 아니었고 앞으로의 평안한 삶도 아니었고 가장 본질적인 것, 눈 뜨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막연한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요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고칠 수는 있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병원 의사와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될까요? 안 될까? 응답해 주실까? 안 될까? 이거 기도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내 눈을 능히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하실 수 있으시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동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겸손히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두 번이나 명확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우하고 군중심리에 따라다녔던 무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예요.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들은 잘 알았고 잘 고백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명확하게 기도하니까 곧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고 성경대로 곧 시차가 없어요. 시간차가 없어요. 만져주시니까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체함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순식간에 그 만져주신 그 이후로 곧바로 비참한 인생이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뭐 해줄까? 원하는 게 뭐니?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돈 좀 주세요. 직장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한 50억만 주세요. 50억 되겠습니까? 부족하십니까? 아마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겹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이 구한 본질 뭐예요? 주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눈을 뜨면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눈만 뜨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본질입니다. 이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세상의 것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것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거룩한 것, 비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르게 알고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변화가 있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본질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이 시각 장애인들의 그 다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는 것, 고백하는 것, 기적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다음 반응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였어요. 제자가 됐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대다수는 고침받고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갔어요. 그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인의 모습은 지난 시간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눈은 보이는 사람, 눈은 뜨고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가려져 있었던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 시각장애인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비록 육체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의 눈은 뜨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잠잠하라 라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예수님을 잘 아니까. 이거 너무 소중한 기회니까. 방해고 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야기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은혜를 받은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꾸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주저하면서 내년부터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러면서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늘 먼저 된 자가 되셔서 은혜 받은 대로 이 시각장애인들처럼 은혜를 체험한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더욱 좀 우리가 크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위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막 주여 주여 함창을 일부러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유도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런 때예요. 이 시각 장애인들처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 이 육체의 고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 평생 변하지 않는 이 인격, 이 변하지 않는 이 성질머리,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 죄악된 모습,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기도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을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이제 우리 믿음의 돛을 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불어주시는 그 바람에 따라서 내가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조용히 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돼요.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내려놔도 됩니다. 다 이거 뭐라 할까요? 이 풀어진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보여줘도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시고 부르짖으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서 영의 눈이 떠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올 한 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과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